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부터 예쁜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있고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항상 이 가사의 의미를 두고 가사의 의미를 받거든요. 우리 191장 한 번 더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영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입니다. 믿지 않은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 가정의 달로 여기는 시간인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분 성년의 날 있는 거 아시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날이 구태여 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의미 있는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 목장 안에 좀 이렇게 식사도 좀 하시고 같이 좀 나누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사실 5월 달에는 가족 목장 사랑 나누기라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저도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제 아내 또는 우리 직계 가족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그래서 자꾸 추억을 쌓아 놓으셔야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대로 또 부모는 부모님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자꾸 이렇게 의미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뭐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은 좀 그렇게 또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가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이죠. 오전 7시, 8시 사이에 우리 교회 카톡 공간에 바이블 타임을 하시는 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시간을 꼭 내셔서 제가 좀 집중해서 했더니 한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10분은 조금 약하고요. 30분 정도 꼭 시간 내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감사 제목도 한번 써보시고 또 우리가 이호운동이라는 걸 하니까요. 아침과 저녁을 저는 이제 알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카톡을 열어서 우린과 둔빈 목장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우리 생명수 목장 그리고 반가반가 목장 또 앞으로 올 분들 이렇게 카톡에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쭉 이렇게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꼭 가져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주시는가. 하나님의 기도는 노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어리석어서 잘못 구한 것도 하나님은 바로 교정하셔서 더 크게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것 뿐이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걸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해놓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 후에 그걸 챙기셔야 돼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통로예요. 있어서 헌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지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도 하나님임을 알고 흘러보내는 연습을 하면 어떻게 보면 헌금의 또 다른 차원의 것이 투자의 개념이 있거든요. 다 갚아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또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베킹을 또 활용하시지만 연합 예배 때 헌금에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의 내역은 이제 늘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재정부에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지금 또 진행을 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주일은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어떻게든 뭐 화질은 좀 나쁘지만 하여튼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수요일과 또 새벽에 한 편씩 제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면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또 혹시 운전을 하시거나 또 그럴 때 30분 전후니까 이렇게 듣기만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캐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즐겨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대선교회라는 데를 치시면 또 나오기도 하고 울산 대선교회 그 공간 안에 또 올려져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요. 감사하게 제가 한 4번 정도 울산 극동방송에서 10분 설교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닝 멘트로 이제 우리 교회가 짧게 소개가 되고 제 요약된 설교가 이제 이번 주는 목요일 10시랍니다. 내일 10시에 반영이 됩니다. 바라기는 혹시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또 누군가가 또 전달이 돼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오는 또는 상처받고 깨진 분들이 또 영향돼서 그래서 그 설교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제 그 개인 전화번호는 또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또 연결해줘도 되고요. 또 전도의 한 방법인 여러분의 그 유튜브 공간에 또 누군가의 거기에 우리 대전교회 이 육성 설교를 또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뜻이 있으심을 알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후에 이 수요 기도회 때는 우리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목자들이 나오셔서 또 목자 소개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추후에 그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장 소개는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바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상 21장 1절에서 4절. 혹시 바이블 타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네 번째입니다. 이번 달 네 번째 페이지는 190페이지고요. 12장. 네, 21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삼으면서 다윗의 인생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역대기에서는 바로 이 부분만 나와요. 이전에 그 바세바 사건은 이 역대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역대기상에서는 사무엘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역대기서는 나와요. 물론 사무엘서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서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무엘하입니다.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여기도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절부터 2절인데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여기서 이제 부추기셨다가 자극하다, 충동질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악한 길을 가는 다윗을 방임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이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부추겼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역대지상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서서 다윗을 부추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자의 행동에 있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원리가 하나 있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라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도 그 부분을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분명한 그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악해지진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못된 본성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밖으로 탁 표출될 때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뭔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뜬금없이 불쑥 이렇게 못된 이런 모습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사탄이 유혹을 하거나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 부추김에 다윗이 놀아난 거예요. 다윗이 이때 나이가 거의 노년입니다. 노년 말기. 그러니까 그도 이제 70세 전후에 이제 그 소천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 이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때부터 친다 하더라도 무려 30년이에요. 70세로 치면 40대로 잡아도 30년이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치명적인 실수가 딱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다윗이 지금 이 내용이 나오지만 얼마나 엄청난 것을 해냈던 사람인지, 성경을 구태 읽지 않아도 그냥 단적인 예로 그가 거느렸던, 그러니까 자식들, 그러니까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자식만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자식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하죠. 공식적인 아내만 10명이 넘어요. 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어떤 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시대랑 조금 다른 문화가 있었는데, 힘이 있는 그 사람일 때는 힘이 작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아내를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왜 조선시대에도 왜 그 몽골이 침입을 하거나 또 이 그 중국의 그 나라들이 침입했었을 때 그 우리나라의 그 공주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일제 시대 때도 정말 많은 우리 여자들이 이게 강제로 이렇게 일본으로 가기도 하고 또 그런 전쟁에 동원되기도 하는 끔찍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속에 그런 것이 있는데 다윗 이 시대에도 워낙 막강하고 워낙 강력해 보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 이제 조공을 바치듯이 이런 정략 결혼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 때는 더 어마어마했죠. 드러나는 그 여인만 1000명에 가까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을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수천억의 돈을 그 성전 공사에 준비하고 있었던 게 다윗이었어요. 굉장히 승승장구했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좀 전에서 여기도 봤던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 땅을 하면 그 경상도 정도의 규모의 그 이스라엘 규모가 경상남북도를 합친 그 규모니까 그게 개인의 땅이라고 여겨보세요. 개인의 땅.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이 부와 명성과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가 기록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 승승장구했던 것에 비하면 이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상상하기 좀 불가능하겠지만 이걸 먼저 감지하셔야 돼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늘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지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복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뭐냐면 이 하늘의 소망이 저 천국에만 가면 누려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걸 누리게끔 하는 구조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 엉겅퀴와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하나님이 그 노력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가인 성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개로 이 땅에서 누려진 일반 은총에 대한 충분한 노력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참 많은 영상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도 준비하면서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19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바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때 문화를 바꿨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서태지라고 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진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에 관련된 간증이 있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봤는데요. 이 친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문화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인데 이것의 첫 세대예요. 첫 세대, 가장 1세대. 지금 그 SM이라는 그 유명한 그 엔터테인먼트, 그게 시가가 수천억인데
맨 1호의 사람이 이 현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준비되기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을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도 이제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근데 춤에 미쳐서 이런 것에 무려 그러니까 춤으로 이렇게 막 비보이로 이제 1세대 같은 친구인데 거기에 이제 이 수많은 사람이 발탁을 해서 무려 어마어마한 노력을 시켜요. 그래서 1989년도에 짠 하고 이렇게 등장이 됐는데 히트가 된 거예요. 대대적인 히트가 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누리게. 근데 이 친구가 아마 그 처음에 누렸던 그런 부 때문에 그랬는지 오늘 다윗도 비슷했지만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꽤 많은 또 잡히고 들어가고 또 잡히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도 이제 크리스찬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목회자 가정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직접 목사는 아니었지만 목회자 가정에 연관된 그 아내가 굉장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엄청난 부를 누리고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립니다. 이 현진이라는 친구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이 현진이라는 친구가 지금 50세더라고요. 50세. 그러니까 20대 초반, 10대 후반부부터 어마어마하게 훈련돼서 딱 나타났는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지금 이 나이에도 50대에도 불구하고 열정 어린 막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 노년에 그 어마어마한 부와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 이 승승장구하는 요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 이 현진이라는 이 친구도 놓쳐버렸다는 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나 제가 좀 전에 봤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싶으신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아이가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돈을 이렇게 맡긴다고 칩시다. 근데 이 아이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받아서 흥청망청 써버리면 이 돈을 준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비슷한 거죠.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것을 줬는데 이거를 잘못 관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못 관리한 거예요. 다윗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요압이 이걸 지적해요. 요압. 여러분 읽은 내용 중에서도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께서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구 조사를 시킨 거거든요. 여기에 이 다윗이 놓친 게 뭐냐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죠. 놓친 거죠. 까맣게 잊었던지 과거에 바세바를 그 사건을 통해서도 뭐 놓쳤던 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놓친 거예요. 좀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부나 이런 걸 누리는 것이 자기 노력으로만 됐다고 여긴 거예요. 왜 이 유명한 이 연예인들이 왜 넘어지는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훌륭해지고요. 대단해집니다. 문제는 그 노력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여긴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마치 자기가 잘해서만 한 거라고. 왜 그도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고 신앙 안에서도 엄청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치명적 실수를 했던 그 근본적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골프전에서 골프 치러 오는 분들을 보면 차들이 좋아요.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몇 대 안 되는 그런 람보르기니인가요? 그 차도 봤습니다. 이 앞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런 차를 타고 있으면 누굴까 하고 이제 유심히 봤더니 아주 젊은 친구예요. 근데 딱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장면을 보고 딱 실망을 해버렸어요. 그 람보르기니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물론 담배 피울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비춰지는 눈빛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멋에 사는 친구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노력을 하나님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요. 그 노력 몸부림치는 걸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십니다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해 버리지 않으면 그게 정말 위험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요. 가져갈 도 하나님이거든요. 욥이 결정적으로 놓쳐버렸던 게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버리거든요. 불평을 해버리거든요. 우리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분명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고 태어나서 사실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그 주신 것에 우린 노력을 이렇게 활용해 주신 거고 인정해 주신 것 뿐이지. 우리가 사실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주심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놓친 거예요. 부활사별부터 저 단까지 이 엄청난 것을 내가 이만큼 몸부림쳐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얻었다라고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